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저리로 주가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사랑하고 주 예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진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죽은 이들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여기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을 말고 흔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저희들 묵상케 할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이 귀한 새벽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깊숙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우리 김세은, 김세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두 자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각자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들려주는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두 부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우리 사람들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 직접 그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들어봤어?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너희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참 옳은 지적이죠.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영생에 대한 진리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또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학을 강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는 있던 이런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강의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인 목적이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반면에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돈이 생기고 어떤 명예가 생기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열리를 젖혀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라오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사장이 누구 다 따라다녔을 텐데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남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드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이런 것일까? 나는 도무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뭔가면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선신하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점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놓고 영적 문제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손녀가 졸업을 해서 유치원을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유치원 졸업 어린이집 졸업해요. 그래서 언제 했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며칠 나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손주가 이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먼 길을 차를 타가지고 피곤한데 갔다가 또 와야 돼요. 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왜? 갔다가 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저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왔어요. 자기 손주들 보려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멀리서 왔다고 해요. 그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먼 길을 모든 일을 다 제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왔을까? 자기 손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더 뒤로 미루더라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식일까? 아니면 건강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영혼이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내 영혼이 궁핍함을 입게 되게 되면은요, 그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돈도 있어야 그걸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도 챙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내가 멘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력이 빠진 그 내 영혼이 정말 피폐해지고 다 그 절벽에 떨어져 있다면요, 우리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더 소중하고 어떤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애꿎은 시계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타집을 잡으면서 교회를 가지 않은 구실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그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그런 모든 설교가 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바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런 병사들이 그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분은 다른 분과 달라. 다른 분이 설교하는 것은 달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영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나의 영혼, 정말 나의 영혼은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정말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도를 지금 향해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명예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좀 귀찮다는, 내가 좀 힘든다는 핑계를 대고 내 영혼을 저 뒤로 남겨놓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그 영혼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오늘도 저들이 내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주 예수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